지난주에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 야고보서에 대한 그 베이직한 것만 말씀드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서신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또는 어느 게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야고보서를 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야고보서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제일 처음부터 야고보는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게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 나오고 읽지 않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속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만 야고보는 3번씩이나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일 첫 번째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선물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너희들이 그거에 대하여 속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사와 각종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는 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내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 은사와 선물을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으면 은사를 받는다, 뭐 그런 능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 그리고 선물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주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는 것처럼, 하늘의 선물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대단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 저 사람은 영역이 있어.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선물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속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 거, 그들이 귀신을 내쫓은 거, 그들이 능력을 행한 거,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잘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노릇한 거나 귀신을 쫓은 거나 능력을 행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대하여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선교사, 전도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 사역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안수를 받아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안수를 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온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혹시 뭐가, 이 사람에게 가면 혹시 병 고칠래나, 이 사람을 따라가면 혹시 능력을 받을까,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들,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래서 너희들이 속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 안식일, 너희들이 지키는 예배,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다녀. 지금 마음은 나에게 드리지 않고, 마음이 나한테 오지 않고 너희들이 마당만 밟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처럼, 나로부터 인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됐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는 당시에 유대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지도자인 선생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우리 집이 3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마치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내가 다닌 교회 연수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 지금 믿음이 확실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확실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된 것도 없는데 너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렇게 속고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내 직분이 나를 말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혜군요, 특별히 밍크 코트가 유명했습니다. 안약이 유명했어요. 눈에 병이 생기면 그 안약을 넣으면 치료가 되는 안약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의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야, 잘 입고 다니고 잘 보고 다니고 안약이 있으니까요, 눈에 문제가 있으면 안약을 넣으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벗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잘 입고 다녔어요. 좋은 옷 입고 다녔어요. 밍크코트 입고 다녔어요. 계절마다 바꿔가며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그들은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약을 놓고 잘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명한 안과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지금 뭘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는 시력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잘 입고 다니고 부자고 부족한 거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은 가련하다, 너희들은 눈멀었고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민크코트에 잘 입고 다니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고 책망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눈의 기준과 달랐던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만 하면 괜찮지, 뭐 성공했네, 호주 와서 성공했네, 괜찮네, 먹고 살만하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너희들은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잘 입고 다니고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준엄한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시고 이분 1개를 주신 것은 듣는 것의 반만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2개잖아요. 이분은 하나고요. 듣는 것의 반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건 천천히 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은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내버리고라는 단어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옷을 벗는 거예요. 일을 가서 그냥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갖 그냥 더러운 것들 일하느라고 다 묻었어요. 집에 오면 다 벗잖아요. 일할 때 입었던 옷 다 벗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더러워진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은 단어입니다. 옛사람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습니까?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거, 내가 하던 행동, 내가 하던 습관, 이거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들, 구습들, 악습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씨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뿌립니다. 목사님이,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가 하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바위, 자갈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오면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먹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나가면 여러 가지 연묘와 근심 때문에 원이 치료돼 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게 뭘까요? 온유함이라는 것의 반대는요, 과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유함으로 받지 않아요. 과격하게 받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아니, 미쳤어?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왜 그걸 맞고 가만히 있어, 바보처럼? 말씀을 과격하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에 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3장에 보면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지금 지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여러분,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지혜,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특징이 뭐예요? 이 지혜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땅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참 말 잘해.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땅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순하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부터 온 지혜, 정욕으로부터 온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 잘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사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이 생겨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말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참 좋은 나무였어, 나는 아주 깨끗한 나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소용없고,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가 그 나무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 하는데, 자기는 좋다 하는데 열매는 악한 것들이 맺혀지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화평을 맺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말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분열케 하는 말인지, 화목케 하는 말인지, 화평케 하는 것인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특징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행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듣기만 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저 핑계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치, 말씀 그렇지, 그거 다 알지, 말씀이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근데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나도 앞으로 다 할 수 있지, 지금은 근데 내가 못하지.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지금 26절, 27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것도 너희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헛된 경건. 어떤 사람의 경건이 헛된 것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대요, 믿음이 좋대요, 신앙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안 해야 될 말도 다 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특별히 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습니까? 말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바르고 정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도 그것은 헛된 경건이지만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지금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신앙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뭔가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생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오면 다 거룩해요. 다 경건해 보여요. 다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믿음의 태도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분이 이민을 가서 참 힘들었어요. 세탁소에 가면 그냥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연명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 세탁소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임금은 조금 주려고 하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쉬는 꼴을 못 보고, 그렇게 저는 악덕 기업주로 생각했던 그가 교회 장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없이 교회에 와서는 경건해요. 그런데 나가면 경건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다, 잘못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실제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안 본받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나는 이 세대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대가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과격하게 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그렇게 사나? 아이, 그거 그냥 말씀이지. 그건 사는 건 사는 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에요.
어떤 분야에도 다 동일합니다. 이 두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해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은 여러분 말씀과 행함이 언제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니콜, 행함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은 말씀과 행함을 나눠놨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이게 기독교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행함을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행함이 없는 믿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헬라주의 신앙입니다. 헬라주의 사고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은 곧 행함이고 행함은 곧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까? 물론 힘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아이, 저 베델교회 집사였는데요, 주님. 나 너 몰라? 아이, 제가 베델교회를 10여 년간 목회를 했는데요, 나 너 몰라? 하나님,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요, 내가 병을 고쳤는데요, 내가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니까. 그냥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아픈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말썽 부리는 자식도 믿음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그저 잘 입고 다니고 잘하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헐벗고 다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이루는 사업터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속지 마십시오. 본질적이 아닌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